최소 집단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inimal Group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적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대상자들에게 모니터에 나타난 점의 개수를 좀 파악해라 그랬고요. 그런 다음에 점의 개수를 과대평가한 집단, 과소평가한 집단, 정확하게 평가한 집단, 부정확하게 평가한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들에게 각자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런 다음 조사 대상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그 돈을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누구한테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돈을 갖지 못하고 그걸 다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지만, 이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편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사람은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반사회적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는 거, 같이 뭉치는 거 사회적이죠. 근데 다른 집단 구성원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 혹은 좀 거리를 두는 경향, 반사회적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실험은 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어떤 이유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내가 나름대로 가진 이유와 기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선택의 기준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롯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그의 적극성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롯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롯이 본 것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었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땅이 실제로 그런 것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사 그 땅이 실제로 기름지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항상 참된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본문은 그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우나 그 속은 사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며 조심하게 합니다. 첫 번째,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겉으로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조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풍요로운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목과 기준을 가지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과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영성의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줄 알며 영적인 잣대로 판단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롯의 판단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겉만 보고 그 속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롯은 자신의 눈에 속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었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롯은 애굽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애굽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애굽 땅과 같아 보이면 좋은 땅입니까? 아니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비친 땅의 모습에 현혹된 것은 아닐까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고 화려한 것들 중에요,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영상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모습이 진짜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진 영상일 뿐 실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연의 모습은 그 정도로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도금은 순금보다 더 반짝거립니다. 가짜의 속성은 불필요하게 화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상의 시대에도 살고 있지요. 그래서 virtual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virtual, 가상. 그러므로 특히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virtual과 real이 혼돈을 가져다주는 시대입니다. 이게 팬데믹 기간에 더 심화됐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눈이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그 땅의 영적인 문제를 그렇다면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롯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롯은 영적인 판단에 실패한 겁니다. 주님 믿고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갖지 못한 영적 판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는 매우 중요한 영적 판단과 스크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도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가진 비전은 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른 목적, 바른 비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준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면 그 방식과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비전과 기준은 연결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렌즈만이 아닌 영적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사람은 모두 도우시는 하나님 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요, 아무리 눈 들어 산을 보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절망과 낙심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왜 달리 볼 수 있었을까?
영적인 렌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헤어질 당시 롯은요,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으로 땅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은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롯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적인 안목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몽테뉴가 지은 수상록 제4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나 자신을 늘 경계하고 성찰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몽테뉴는 나를 지켜보는 내 두 눈을 가장 경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자기의 두 눈으로 자신을 보는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하며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항상 되묻는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비난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롯의 판단의 문제 그리고 몽테뉴의 이 성찰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의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근거, 나의 이유, 명분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결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면서 그의 판단의 문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거쳐서 마침내 그곳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12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그 지역의 도시들이라는 표현에서 그 지역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평지를 의미하고요, 도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전된 성읍입니다.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산악지대에는 제대로 쓸 수 없죠. 평지에 도시가 건설됩니다. 평지에 살기 좋은 곳, 도시에 건설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표현하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라고 기술함으로써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덜 좋게 보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고 롯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화려하게 보이는 소돔 인근의 도시로 들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롯은 점점 더 소돔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 이주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12절,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이 소돔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은 그가 죄악된 풍조에 점차로 젖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롯이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 들어간 그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점차로 젖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요, 잘못된 흐름이 생긴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잘못된 습관에 한번 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대기 시작하면요, 쑥 빨려 들어가요. 죄악의 중심지에 들어간 롯은 그곳에서 견딜 재간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경은 롯이 스스로 초래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지요. 소돔 백성들이 그때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롯의 손님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빨리 손님들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이때의 성관계는요, 동성 간의 관계입니다. 동성 집단 성폭행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보인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약혼 상태에 있던 자신의 딸들을 집단 강간범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이것은 롯이 자신의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약혼하여서 결혼을 준비하던 딸들을 내어주는 것은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런 제안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롯의 사고방식과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극심한 내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의 풍조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 또 한 가지의 쇼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롯과 두 딸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에 일어났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약혼자들도 다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신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어떡하나? 남편 될 사람 다 죽고 사람도 없고 우리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요, 아버지 롯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두 딸이. 창세기 19장 30에서 38절.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입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모압과 베남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온 거예요. 요단강 오른편에 모압, 암몬. 큰 민족을 이루고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대적이 됩니다.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딸들을 성폭력범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롯과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진 두 딸들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은 롯과는 달랐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실합니다. 비전과 기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리 벗어났지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르죠?
롯은 잘못된 목적을 붙잡았고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잘못된 기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소명 주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그 소명과 뜻에 맞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처럼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과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유가 안 될 수 있고 잘못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유가 합당하게 보이면 그냥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게 이유인가? 바른 이유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히는 것, 잘못된 자기 정당화, 자기 설득,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28장입니다. 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복과 저주의 경계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그 반대가 나옵니다.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조건이지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복과 저주의 경계선은요, 말씀의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의 응답을 인내함으로 분별하며 기다릴 줄 알아요. 함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분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기다림이 수반이 됩니다. 주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답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급함을 버리고 평정심과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서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맡기며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은 그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린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배 자리가 되게 하고 저기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고 직장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고 사업체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저녁이 다 예배의 자리, 그 저녁이 다 순종의 자리, 그 저녁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교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들 같은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할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땅을 양보했죠. 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의 양보의 모습 속에서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기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2017년 12월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직업이 없이 늘 술에 취해서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TV 보고 그냥 술 취해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갈등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날도 술 취한 아들이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는 두 사람 사이에 이 폭력이 오갔어요.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그 피 묻은 옷 입고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얘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자신을 찌른 아들조차 염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해서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은 땅을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롯은 다 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을 향한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어떤 삼촌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롯의 고백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기록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삼촌이었는가.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어릴 적 만난 그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떤 어른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정도 나이 돼 보면 그때 그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성도는 정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었을 때요, 자기가 과거에 만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때 정말 그분 신실한 분이었구나. 잘 몰랐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힘든데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집사님, 권사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지금 좋은 부모, 좋은 사람, 좋은 성도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새롭게 인식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삼촌이었는지를 깨닫는 롯은요, 자신은 어떤 조카였는지, 자식으로 치면 어떤 자식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어느 동굴에 거주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때 동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롯이 숨어 들어간 동굴은요, 그의 깊은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를 암시합니다. 왜 바깥에 나와 살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 삽니까? 학자들은요, 롯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은둔 생활합니다. 깊은 상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지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동시에 그 동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의 동굴이자 깊은 후회의 동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로 왔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을까? 롯은 깊은 후회 가운데 그 동굴 속에서 자책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베르톨트 블레흐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나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 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고 투박하며 그 위에 피가 흥건할수록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듯이 노쇠한 사람의 모습은 그가 겪은 고생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함께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땅을 잘못 선택하여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간 롯은 다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후회스러운 자책과 함께 자신의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리움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잘못 선택한 롯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은 롯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디에 서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참된 영적인 안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엄마의 따뜻한 품처럼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을 감을까요? 아버지같이 품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을 여러분이요 느껴보십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선택하십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안전,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롯과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